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강요받지도 않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은 자력신앙이 있고 타력신앙이 있습니다. 가령 불교 같은 종교가 자력신앙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을, 부처를 찾아가서 수행을 하고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타력신앙은 절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야 만나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타력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력신앙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영생한다는 불교 같은 인간에게서 나타난 인간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개인의 수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만큼 하면 어느 단계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법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영생 구원을 얻는 그런 종교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의 힘과 노력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주도적이기보다는 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요당하는 신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 척 한다든지, 누구 체면 때문에 따라가 준다든지,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강요당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자발성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 자발성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 자발성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자발성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자발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가 근간입니다. 은혜는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경험이기에 결코 보편화, 절도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도들은 은연중에 만들어진 규정이나 가치 또는 분위기에 의해서 신앙의 보편화와 절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미장원에 갔더니 스톱워치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누르면서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기도를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을 10,000번씩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강요받는 신앙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연구실의 개구리처럼 그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 즉 신앙을 강요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믿음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과 더불어 할례나 율법의 규례 또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럴듯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조건적 구원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자격까지 의심케 만들었고 유혹케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이 변질됐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조건적 복음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더 큰 오류는 구원의 조건에 관한 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신성 모독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심판자가 됐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이 세운 신앙 기준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을 마음대로 재단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를 이 지경에 빠뜨린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의 참된 가치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에 취한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저주와 책망을 받습니다. 특정인이나 조직 혹은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광요된 신앙의 위험성은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단들은 바로 이런 행위들로 그들을 따라가게 만들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만듭니다. 강요된 신앙 행위의 마지막은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누구도 자신의 기준으로 강요당하거나 강요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신앙적 강요는 꼭 직접적인 것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안 될 상황으로 내몰린다든지 교회에서의 헌신의 정도가 신앙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분위기 같은 간접적인 요소도 강요당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유리한 신앙인들, 즉 아브라함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므로 승리의 삶을 살았으나 반대로 조직이나
분위기에 타협하거나 편승했던 신앙인들, 즉 발람 같은 이들은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에레미야 같이 승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결코 신앙을 강요당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는 주도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국교회도 신앙적 강요를 목회자들이 너무나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직책에 몸담았을 때 그 직책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직분자이니까 얼마만큼 해야 된다. 직분자이니까 이것도 참아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능력과 거기에 이끌리는 자원하는 신앙으로만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강요받지도 않는 신앙,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 헌신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의 행동 강령을 통해서 이끌림 받는다면 이것은 강요받는 행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의한 자력적인 신앙의 열정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에 이끌리는 강요받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